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1장 좀 길더라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와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과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여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의 종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매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복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왕의 출전을 거부하고 왕궁에 거하면서 범죄한 이러한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짐 속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경고의 사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자리가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 그릇된 길일 것 같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올바른 길일 것 같으면 더욱더 굳건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이 시간도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깨닫는 말씀들 그때마다 말씀의 구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심령의 치료를 받고 소성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그 암몬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떤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역사예요. 우리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크게 신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교회의 모습이고, 또 개개인의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우리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될 수 없는 자임에도 왕이 됐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다 왕의 신분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싸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윗이 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들은 그냥 어떤 국가적인 전쟁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비로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두 세력이 있어야 전쟁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줘도 그거는 밖의 법이지 우리 안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걸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줘가지고서 너희들이 이 법에 비교를 해가지고서 어떤 자들인가 네 한번 알아봐라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울. 하나님이 거울을 줘가지고서 거룩한 거울을 줬는데 그 율법이란 거울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 율법이란 거울을 제대로 본 사람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이군요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내가 그 말씀 몇 자락 지킨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잘못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종교 전문가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도자라 행세하고 있던 자들이 모두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보게 될 것 같으면, 자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무가치하게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잖아요. 모세 법을 폐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못이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옳음과 좋음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것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옳음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옳음은 예수의 의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의 들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늘 싸워야 돼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를 들고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게 하는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매맞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렇게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사야 살펴보지만 이사야도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시작이 그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는 헛되이 경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단한 내용이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사 지내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속에 담겨 있어야 될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사 백날 드리면 뭐 하겠어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뭐냐? 나는 부자라 부자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게 1차적으로는 세상적인 부와 이런 것들이지만은 또 이것을 영적 의미에서는 교만인 거예요. 영적 교만인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만히 하면 됐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만히 하면 됐지.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또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외식의 모습이 뭐냐? 예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보좌가 여기에서 우리 안에 이 보좌에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내 방식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게 아주 경계. 조금 신앙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 보면은 왜 저럴까? 여러분들의 열심에 대한 그런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 없어가지고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그때에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과 나르시즘은 이거는 마약 같고 이건 독약과 같은 것이다. 여기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전쟁하는 군사가 이 정도 하면 됐다. 어느 순간에 목 날아갈지 몰라요. 전쟁하는 군사가. 전쟁하는 군사가 방심하면 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본문 이야기라고. 그래서 늘 우리는 싸워야 돼. 옛사람하고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새사람으로 싸우는데 옛사람에게 치면 우리는 이 몸뚱이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이 몸은 우리가 주권이 없어.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게 싸우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 딸까 좌파 우파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육신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뭐냐? 자기 몸을 자꾸만 쳐서 복종시켜가지고서 주님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싸움을 게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나라를 빼앗는 전쟁이 있고 다스리는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빼앗는 건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 주셨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치를 해야 돼. 이게 훨씬 다스리기 힘든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이건 성을 지키는 것은 뭐냐?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자기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외부적인 환란 이런 것들은 잘 견뎌내요. 외부적으로 이게 뭐 환란이 오고 고난 같은 건 잘 견뎌내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유혹은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외적 시험하고 내적 시험은 달라요. 이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 그 사람의 실력을 자꾸만 진력시키기 위한 거예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이게 테스트예요. 이거는 마치 학생들이 학교 가면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그게 좋은 학교일수록 시험 많이 본다, 적게 본다. 똥통 학교일수록 시험 많이 본다, 적게 본다.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일수록 시험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해. 왜? 그 시험에 딱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명문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일반 실업계 같으면 뭐 농고 같은데 농사를 짓고 같으면 시험 크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고 이렇게 하듯이 그 학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특성이 그렇다고. 특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이 진일보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지 뭐냐, 이 유혹이라는 시험이 오는데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걸렸다니까. 그럼 다윗이 걸렸다면 우리도 걸린다, 안 걸린다? 100% 걸리게 돼 있어요. 100%.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고? 선봉이고 넘어짐에 앞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만은 큰 물이요. 이 정도면 됐다.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늘 싸우는 게 이 정도면 됐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책꽂이 꼽혀 있는 걸 가지고 자료해가지고서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새 밥을 지어야 돼. 새 밥을 지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작년에 했던 말씀을 지금 한다 해도 또 다르게 되고 또 다르게 되고 그게 그 신앙이 하나님이 지평을 자꾸만 넓혀주는 이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겪어본 것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목사예요. 목사. 대학 교수는 자료 있는 걸 가지고 돌리면서 하면 돼요. 새로운 학생 들어오면 또 내 그거 이야기하고 또 들어오면 그거 이야기하고 마치 가수 같아. 가수가 한 곡 가지고서 평생 울고 먹는다 그러죠. 그런데 목사는 그게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정체되어 있으면 죽어버려요. 정체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수가성 여자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궁창유물이라는 거예요. 아랫물은 고여있는 물이에요. 궁창유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 흐르는 물, 계속 부어지는 그 은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살아나는 것이지 옛날 그 책꽂이에 꼽아놓은 거 그건 고인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그럼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만 싸운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바쁜데 돌아다니기 바쁘지 이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어. 그러다 보면 뭐 하냐, 책꽂이 있는 거 남의 거 뺏겨가지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죽어, 같이 죽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늘 이 전쟁은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전쟁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전쟁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러 갔어요?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다윗이 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전쟁터지요. 왕궁에 있어.
이게 벌써 뭐냐?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만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다윗이 전쟁터 갔을 것 같으면 바세바 사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전쟁터에 안 가고 왕궁에 있으니까 이 사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하필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서 왕궁에 거닐 때 거기에 딱 바세바가 목욕하는 사건 좀 늦게 해도 되잖아. 1시간 후에 해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드라마 감독이 어떻게 세팅을 하겠어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 다윗 보고 이 새끼야 네가 뭐 전쟁을 가야 될 놈이 전쟁 안 가고 지금 신하들만 시켜놔놓고 네가 전쟁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전쟁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보여줄게. 그걸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세팅을. 응?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결국 우리는 뭐냐?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디 가 있느냐? 저기가 다른 데 가 있다니까. 그걸 비근한 얘기로 쉬운 얘기로 우리가 아주 쉽게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게을리한다? 그럼 어디가 있냐?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 그럼 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만 오지 말고 뭐 도와라? 몸 도와라 그래. 이수일과 심순애. 심순애가 뭘 좋아했어요?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좋으니까 그리 가는 것이지. 말은 내가 이수일이 사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지가 이수일을 사랑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김중배가 다이아몬드 줘도 어떻게 돼요? 돌보기를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야지 원칙이지. 그런데 말은 뭐 수일씨 사랑해. 뭘 수일씨 사랑해? 김중배한테 가 있지.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어디가 있냐? 저쪽에 가 있다니까. 그럼 주님 사랑. 이수일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겠어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불꽃 같은 하나님 어떻게 속이려고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차라리 믿음 없으면 없다 그래야 되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치외복권에 있을 사람 없어. 나도 여기에 걸려들어. 다 똑같아. 뭐 나는 다 하니까 이런 말씀 전한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말씀 전하니까 목사님은 완벽하게 아니요. 나도 아주 뭐 허물이 많고 그래. 완벽하기는 뭘 완벽해. 응? 강단 올라올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참소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렇게 해. 그래도 내가 안변 못 썼다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 선하는 것이 뭐 내 잘남을 자랑할 것 같으면 여기 서일 수사하면서 누가 있어.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응? 우리 목사님 얼굴 뻔뻔스럽다. 맞아. 여기 섰을 때만 뻔뻔스럽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되겠냐고 그게.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은혜 아래 이 거하는 것들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보통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포기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암몬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롯이었다 그랬잖아요. 롯은 또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뭐라 그랬어요? 조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롯이 딸들과 간음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 롯의 구원과 그들의 족속의 구원은 다르다니까. 그 딸들과 술 취해서 간음해서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잖아요. 모압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뭐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이놈들은 술 취해서 간음해서 낳은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구원을 받았어.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 때문에. 끼워 팔게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거기다 아브라함에 끼워 가지고서. 그래서 갈대아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롯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따라 나왔는데 이 따라 나온 이놈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른 궤도를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둘이 이 분가를 할 때
롯은 어디로 가느냐? 육적 눈이 밝아가지고서 요단 들판에 그 들판에 애국가도 갖고 에덴 동산과도 그렇다 그러잖아. 근데 그리로 가가지고 차지했잖아. 삼촌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가 차지해가지고서. 근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골칫덩어리였어. 소돔과 롯은 지금 산악지 잠깐 아브라함은 산악지대 살면서 롯이 거기 간 걸 이 가슴이 왜 안 아프겠냐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심판하고 하려고 할 때 롯이 뭐라 그래요? 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를 저거 성공할 것 같으면 저게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저거 어떻게 저거 성을 멸할 겁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잖아요. 그래 의인 10명 없어가지고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또 전쟁에 포로된 걸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군사는 무슨 군사겠어요? 다 꽃게이 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서 포로 잡혀있던 롯을 구원해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아주 혹이야 혹.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럼에도 그걸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피부치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조카기 때문에 끝까지 버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보시자고. 우리도 롯과 같이 뭐하냐? 요단 들판 좋아한다니까. 아, 저 세상이 좋네. 저기 세상이 좋네. 거기가 뭐냐? 소돔 고모라인데. 소돔 고모라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소돔 고모라예요. 그걸 다른 색을 쫓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색. 물론 거기에서는 다른 색은 동성애지만은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게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요단 들판이 보이면 다른 예수를 믿게 돼 있어. 왜? 복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 내 취직 좋은 직장 시켜주는 예수. 전부 그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라니까. 그러면은 그 다른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산에서 아래로 평지로 쫙만 내려가게 돼 있어. 내려가게 돼 있어. 그럼 그거가 불바다가 되는데 유황불 심판받는 그곳에 가는데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 밑에 내려간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밑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똑같은 의미라니까. 똑같은 의미.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인정에 매이면 안 된다 그래요. 신앙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가지고서 냉정함을 잃으면 안 돼요. 신앙에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된다니까. 신앙이 있어가지고서는 아주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인정에 매여도 안 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다행히 함께 이 복음 안에서 한 괴를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좋은데, 그 가족이 다른 멍에를 메고 나를 때 끌고 갈 것 같으면 이건 보통 골 아픈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왼수. 그런데 그 왼수가 줄이거든 뭐 하나? 뭐 이거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가족이니까. 이게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 복음의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최선 집사님 알겠어요? 진짜로? 업어주고 다니라고. 보통 이게 복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달라보세요.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볼 것 같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죠. 이게 인정이라니까. 이걸 끊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것 같으면 나보다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얼마나 냉정하냐고. 그걸 인간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것도 들고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하게 가족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했는가. 딱 마귀가 들고 오는 게 뭐로 들고 나오냐? 인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인정을. 그 인정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남자야.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라니까. 공생애. 그걸 끊어야 돼. 그거 안 끊으면은 끌려다녀. 그렇다고 가족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최대한 해주되 신앙만큼은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 오늘도 되게 속상한 것이 교회 중지고 이럴 것 같으면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이렇게 다른 볼일이 있더라도 다 잘라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핑계 대가지고 자꾸 이 교회를 비운다는 얘기는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결국 신앙이 좀 타협이 되는 거예요. 타협이. 마귀는 먼 사람이 와가 전화하면 안 가요. 가족끼리 전화하면 가지.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이기면은 계속 끌려다닌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가장 냉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생명의 속성은 냉정함이에요. 생명의 속성이 냉정함이라고. 응? 내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은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몸이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생명은, 모든 생명은 냉정하다니까. 그런 면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냉정한 거예요.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은 결국엔 뭐냐, 다윗처럼 무너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이후로 다윗의 계속 무너져가는 이 신앙이 계속 나온다니까.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망하는 길로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보통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 새끼들끼리 말이야, 저기 오빠가 동생을 강간해가지고서 말이야, 그 사건 터지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또 형제끼리 싸워가지고서 죽이는 사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새끼가 아버지한테 반역해가지고서 구데타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계속 내려막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전쟁을 해야 될 걸 전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한 번 끌려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 계속 끌려가게 돼 있다니.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그게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냉정하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냉정하라고.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냉정해야 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끌고 와야지.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면은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무너지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군이고 승승장구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조건 모든 전쟁을 이기고 했잖아. 그럼 그런 전쟁은 다윗은 집에 있었어요?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그래 했다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도 암몬과 전쟁을 했을 것 같으면 암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조문사절단을 전부 말에 수염도 깎아놔 놓고 말이야 군대에 나오게 수치심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암몬이 뭡니까 연합군들 용병들 싸가지고서 말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번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냈어야 되지.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뭐냐 내비둬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예요. 그 다음에 그 해 이거 곧 뭐냐 겨울철에 전쟁을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이 그 전쟁을 갈 것 같으면 암몬과의 그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포기를 하고 나서 누구를 보냈냐? 신하들 보냈다니까. 신하들. 이건 마치 쉬운 얘기로 제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에 내가 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 집사님 보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렇게 사건에 하나님께서 세팅을 딱 해놓은 것이 저녁 때 사건이 일어나. 여기 딱 그거 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저녁 때 그러지요. 저녁 때. 여러분 성경의 저녁 때는 이거는 위기예요. 위기. 신앙이 떨어질 때를 저녁 때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럼 이 다윗은 낮에는 뭐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될 왕이 낮에는 뭐 했어요? 디비 잤어. 디비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가 되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원래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옥구자는 항상 옥상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옥상에서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가 같으면은 옥상에 있는 사람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기도하는 걸 끊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왕궁에서 지금 뭐 하느냐?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되느냐? 바세바를 보는 거예요. 참 여기 재미있는 것이 지 눈에 바세바가 이쁠 것 같으면 지가 종용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하를 불러가지고서 야 신하야 이리 와봐라. 예.
저 여인 보이제? 예, 가 데려와라. 그럼 이 신하가 가가지고서 가서 묻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떤 양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요. 그 우리야는 누구예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고 있잖아. 우리야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야의 아들로 나온다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다윗을 제끼고 우리야를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야가 지금 저 전쟁에 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것 같으면은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의 부인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전령을 데려가라. 전령은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전쟁,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는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니고 다 알아 지금. 신하들이 알고 있다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왜 저 짓을 하고 있지 저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임신을 했다 그래. 왜? 여기가 부정한 걸 씻는다는 얘기는 월경이 끝났다는 얘기야. 월경이. 여자가 월경이 끝나면 배란기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덜컹 들리려고 하니까 다윗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멀쩡히 전쟁 잘하고 있는 우리아를 컴해. 불러오라 그래. 우리아를 불러오라. 그래서 우리아가 왔어. 우리아가 왔더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하느냐? 크게 상처를 가지고서 뭐 전함을 묻는 척 하면서 불러와가지고서 그래 나누기 어떻게 하느냐? 밧세바하고 잠자리 해가지고서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 정우성이 같이 지 새끼 아니라고 할까 봤어. 주여 취소.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범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고 모든 군사가 거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가 거기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을 잘 보시죠.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이게 진짜 올바른 왕이 이 말을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 네 충신이네, 훈장감이네. 그래,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든 대신을 불러놓고 칭찬을 해야 되려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러는 거 우리아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여호와의 궤가 거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거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에게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하고 잠자리하고 이렇게 하겠냐고. 이건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왕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상을 줘도 시원찮는데 뚝딱 내는 거예요. 뭐 이 새끼 봐라 이거. 다윗의 그림은 네가 가가지고 잠자리 해야지 네 아라고 할 수 있잖아. 지금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왕궁 근위대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근위대하고 자는. 그 신하 와가지고서 우리아가 안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또 그 이튿날 또 불러 와가지고서 오늘은 또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술을 처먹여 가지고서 아주 뻗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겠지 했는데 우리아가 갔다 안 갔다? 안 갔어. 우리아가 술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술이 안 취했다는 얘기예요. 술은 강뜩 먹였는데 술이 안 취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근위대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새끼 죽이라 그러죠. 전쟁을 하는데 가장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자리에 딱 보내가지고서 얘 딱 전쟁하고 니들 싹 빠지고 얘 죽이라 그래.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이게 이런 인간이. 근데 이런 인간이 지금 누구다? 이스라엘 왕이라니.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요압이 편지를 보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속으로 우리 같을 것 같은 건 대놓고 뭐 임금대도 욕하는데 요압이 그랬을 거야. 이 새끼 미친놈 아이가 이거? 이 충신을 왜 죽이라 그러냐고 이게. 그럼 요압은 또 왕명을 받들어야 되니까 안 받들면 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아를 그게 전란이 심한 쪽으로 가장 깊숙한 데 보내가지고서 결국 우리아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 전령 탁 해가지고서 전황 보고를 딱 해가지고서 또 전령 보내가지고 왕에게 딱 보고했어. 그래서 왕이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그 끝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라 그러니까 왕이 다른 건 다 안 보고 밑에 뭐를 봤다? 우리아는 죽었더라. 그러니까 괜찮아. 뭐 전쟁하다 보면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하는데 뭐 칼이 사람 피해가지고 가느냐? 사람 구별해서 가느냐? 그럼 죽이는 것이지 뭐. 이래 뻔뻔한 놈 어디 있어 이게?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개가 나와요? 이 나쁜 놈 새끼 이게 나와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죄라는 것들은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죄가 바로가 되면 그걸 수습하기 바쁘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왜? 모든 인간은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애가. 자기애는 뭐냐?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문둥병 설교를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문둥병 복균자라 그랬어, 복균자.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바로가 안 되면 괜찮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괜찮아. 여러분들 속에 문둥병 같은 죄가 있어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음욕도 있고 뭐도 다 있어. 살인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몸의 면역력이 강할 때는 바로를 못해. 근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저하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던 원래 죄의 균이, 이게 우리 안에 균이 있다니까. 죽음의 균들이 이것들이 뭐하냐? 발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죽음의 그러한 표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도 흐려지고 귀도 떠들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말이죠. 검버섯도 나고 말이죠. 힘도 없고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이 이게 곧 뭐냐? 우리 안에 죽음의 기운들이 있다니까. 이게 건강할 때는 뭐하냐? 이게 발호를 못해.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약을 먹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신자의 면역력이 뭐겠어요? 말씀이고 은혜라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순식간에 넘어진다니까. 순식간에 넘어져 버려. 뭐 어제까지 은혜 잘 받았다 아니요. 은혜는 매일 받아야지. 한 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는 마치 양식과 같아. 양식과 같이 아무리 한 끼 잘 먹어도 하루 지나갈 것 같으면 또 배고파. 그게 몸이라니까.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 이게 비정상이지. 배가 고파야 정상이에요. 그래 건강한 사람은 잘 먹기도 하고 잘 싸기도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어야 돼. 먹고 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돼. 순환이 잘 돼야 그게 건강한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해야 이 면역력이 늘 유지가 되듯이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죄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죄를 싸운다 그랬어요. 죄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죄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들과. 그 죄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싸우지 못하니 성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잡고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군대장과 같이 우리 안에서 싸워달라 그래야 돼.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이기도록.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성령이 와 있는데 이분이 왕이 출전하도록, 왕 전쟁에 출전하도록 계속 싸움을 이렇게 유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그냥 있을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안심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믿은 척은 하겠죠. 진짜 믿는 자가 희소하는 때예요. 희소한 때. 그러니까 신앙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신자는 영적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이 몸이 만약에 의의 병기로 들이실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떤 병기로 들이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부단히 싸워야 돼. 싸워야 된다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려. 사도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를 잃어버렸다 그러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시편 51편에 딱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은 뭐냐, 무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살 맛이 없고 예수 교회 다녀도 교회 오는 맛이 없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전쟁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정이고 사정이고 막말로 말해가지고서 내 아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게 신앙과 어긋난다 할 것 같으면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마시라고. 그 타협하는 순간 먹게 되느냐,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먹히는 당근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될 전쟁의 왕이 전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자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저녁 때는 은혜가 떨어지는 시기에 떨어지는 시기. 모든 범죄는 언제 일어나냐? 밤에 일어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밤에 어떤 전쟁들이 음흉한 것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 마음에 영적인 밤이 되면은 그때는 죄가 바로 하게 돼 있죠. 그 우리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라 그러죠.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 빛의 아들들은 빛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뭐냐? 세상을 쫓아간다면. 간음 사건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하는 이런 섹스 문제 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다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대입을 뭐로 시켜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놔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그거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럼 신자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 4장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간음이라 그런다니까.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건 그냥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녀 간의 그런 이 간음 사건이고, 실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남녀 간의 간음 사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쫓아가는 거, 세상 쫓아가는 거. 그 손에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면 그것이 뭐냐? 간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마치 고멜처럼 호세아의 재물을 가지고서 바람 피우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바람 피우러 다닌다니까. 세상 사랑하러 다닌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세상에 물질,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뭘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복이 뭐예요? 세상의 복이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이게 전부 이게 예수를 이용해서 뭐 하느냐?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고멜이라니까, 고멜. 호세아의 재물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간음하러 다닌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뭐 하냐?
간음을 하고 있어. 간음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걸 몰라. 이게 간음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냥 문자적으로 남녀가 이렇게 하는 것만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문자적 의미 속에 담겨있는 영의 이야기를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남녀 간에 그런 간음을 안 해. 나 간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전부 세상 걸로 가득한데. 이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속이 뭐가 아니냐?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그거를.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적인 나 도덕질 안 했다. 세상적으로 도덕질 안 하니까 지금 도덕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게 도덕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덕질하는 것이고, 지 잘난 거 살 것 같으면 도덕질하는 것이고, 나 살인 안 했는데, 죽이지 않아서 살인 안 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면 너 살인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명 죽이고 있잖아, 지금. 벌써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다 죽이고 있잖아.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우리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안 했어, 난 안 했어. 사람은 속여도 누군 못 속인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내 눈 똑바로 봐라. 내 눈 똑바로 봐라.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톡하니 보이는데 살인했나 안 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보고서 네 나 사랑하나?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이방나비를 했잖아. 도망가 버렸잖아. 그 예수님 찾아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 나 사랑하나? 뭐라 대답해야 돼? 그게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뭘 아시면서 그 소리 물어요. 잘 알면서.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 한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수제자. 그럼 수제자 같으면 평상시에는 엄청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이 보였겠지요. 근데 실제 사랑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다 사기야, 사기.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하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 내가 좌의정하고 네가 영의정하고 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은 이거 하는 줄 알고 있어. 그거 하면. 응? 전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 자리에 털을 써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 우리 보고 이런 말씀 앞에서 네 진짜 나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간음하고 사는 자들이. 늘 간음하고 사는 자. 이게 한계예요, 한계. 주여, 내가 간음한 자네요. 내가 간음한 여인이네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갈 것 같으면은 어떤 사건을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야지. 나도 간음한 사람인데, 나도 살인한 사람이고, 나도 도둑질하는 사람인데, 누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냐고, 판단을 하겠냐고. 내가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 누구 판단한다 이 얘기는 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앞에 딱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잖아. 얘가 그렇다고? 아니야. 얘를 통해서 내가 니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니까. 고발하고 있다니까. 이 고발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탄핵할 것이 아니고 어깨 두드리면서 힘내. 다시 일어나야지. 집사님 힘내. 털고 일어나.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지. 오늘 요 교동문 읽었잖아.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지 않는 자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럼 사랑은 언제 나오느냐? 내가 그 사람과 동병상련이 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맞아, 저 사람이 내 모습이지. 내 모습이 저 사람이지.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 그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입장이 돼가지고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드러난 죄이고 나는 내 속에 그대로 품고 있어. 이걸 언제든지 환경만 되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 환경만 되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튀어나왔다고 해서 나 죄인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자예요. 도끼 객끼니에요. 도끼 객끼. 윷놀이 할 때 도나 개나 뭐 차이가 있어? 아니 도나 개나 거리는 뭐가 차이가 있냐고. 도망가려고 휙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나 왔다고 막 춤춰요? 도끼 객끼니에요. 도끼 객끼. 치외 법권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뺏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맛이 나는가? 안 나요.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다니까. 막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죽을 또 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아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게 우리아가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빛이시다예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럴 것 같으면 빛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아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금 보세요. 다윗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우리아는 빛이야. 지금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지금 빛으로 살아요? 어둠으로 살아요? 어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윗은 어두운 자로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너는 어둠에 있는 거야. 어둠에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빛의 아들은 전선에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네가 불러가지고 집에 마누라하고 같이 자라 그래도 안 가잖아. 어떻게 법계가 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평안히 집에 가지고 쉬고 잠잘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빛에 거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 빛에 이게 우리야. 그럼 결국은 이 우리아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이걸 신약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우리아의 죽음을 안고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아의 죽음을 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딱 어깨에다 짊어 전한 거예요.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 누구 때문에 사느냐?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어. 네가 그 밧세바를 범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가지고서 이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흔적을 딱 갖다 놔놓고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밧세바를 버릴 수가 없어. 밧세바를 안고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밧세바의 자식을 통해서 나중에 이 다윗 왕권을 물려주는 일, 그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범죄했는데, 범죄했을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삼족을 멸해라 해가지고 다 작살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 그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흔적을 버리고 싶겠어요? 그대로 두고 싶겠어요? 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요? 못 버리게 해요? 못 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조라, 일하는 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다 볼 것 같으면 실수 다 하고 살아. 근데 그 실수한 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없애고 싶어. 지우개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데 이 지우개는 지워지지도 않아. 못 지우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속으로 아이고 주여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상한 마음이 일어나고 말이야. 애통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상만심령의 제사라니까. 상만심령의 제사. 그래서 이사야 51장 시편 51편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줘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걸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 긍휼이 담겨 있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이게 담겨 있어야 돼. 이걸. 그건 곧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만 뭐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이 뭐냐? 다윗이 범죄한 그 사건을 다윗 속에 평생 붙여놓는 거예요. 밧세바를 붙여놓고. 그럼 다윗은 밧세바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느냐? 내가 우리야 죽였어. 충신 우리야를 죽인 놈이야.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야. 악한 놈이야. 이걸 깨달으니까 자식들이 범죄해도 살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 형제를 죽여도 살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으로 살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요압은 그 다윗의 그러한 그 이야기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지 새끼니까 살려준다 해가지고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에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저 새끼 죽이라 그래. 요압 죽이라 그래.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저렇게 법으로 사는 놈은 합당치 않으니까 저놈은 은혜를 모르는 놈이야. 은혜를 모르는 놈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 잘못이 뭐냐? 너무 의로워서 죽었다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다니까. 예전에는 누굴 죽이라 그랬다? 자기 범죄 사건을 덮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라 그랬다? 우리아를 죽이라 그랬는데 지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늙어서 죽을 때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벌려놓은 건 결국 뭐냐? 자기의 실존을 알게 만들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내가 짓는 모든 것들이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잘해도 죄고 못해도 죄인 거예요. 다 그런 것 속에서 자기 의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나라인데 이 은혜를 모르는 요압 같은 사람은 제가 충실히 할지라도 이 나라에 소용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넘어짐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오후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욕을 해놔놓고 의의 성읍 만들어줬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욕을 하고 이랬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고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또 만들어 살아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의 잘남이나 인간의 의의를 그런 걸 볼 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의 지독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삶의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 은혜 아닌 것이 없어야 돼.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드러나야지. 나 이만큼 했는데요. 나 이만큼 했는데. 그럼 이만큼 한 것이 나중에 뭐가 나 지 목을 치는 일이 됐다 그랬는데 자기 목을 친다니까. 그게 그 일이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의지했을 때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지. 응? 이럴 때 내가 예방주사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 내가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의 삼지 마세요. 큰일 나. 그걸 삼지 않아야 내가 여러분들 자꾸 자랑을 할 수가 있어. 최선 집사님 알겠어요? 이태글 집사님 알아요? 내가 서울서 오는데 이렇게 이런데 귀하지. 왜 귀한 걸 뺏기냐고. 그거를 귀한 일을 해놔놓고 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냐. 귀한 일은 귀한 일대로 가지고 계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셔야 돼. 우리아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있을 곳이 여긴데 천리길이면 어떻고 말리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와야 되는데. 참고로 미국에서 또 한 가정 올라고 그래 지금. 우리 김선희 집사님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어. 올려 그러는 분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힘든 데서 이렇게 다녔는데 왜 그걸 못 알아주냐? 제가 여러분을 못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서 인정으로 대하면 여러분은 대반 뭐 하느냐? 그것이 의의가 돼버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냐고. 강남 밑에 내려가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냐고. 다 따뜻하게 하고. 오늘도 내가 우리 정담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가지고서 내가 우리 이태걸 집사하고 오세요. 내가 이서방 이랬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꼭 안아줘가지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그 당부를 했지. 여자 이기려 하지 마라. 여자 이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못 이긴다. 왜? 권범희 집사님이 지금 신앙에 담닥이 서 있으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서 여기 와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따라와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새끼 키우잖아. 남의 새끼가 아니고 네 새끼 키우잖아. 이서방 알겠다? 지금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 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응?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지. 아멘?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조금만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면, 그러게 내가 교만할까 봐서 안 한다 그러죠.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다뤄야 돼. 이건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비록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을 삼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하시라고. 나 안 하고 안 할래. 그건 더 나쁜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다니는 게 이것이 내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교회 안 올래. 그럼 포항 가까운 데서 교회 갈래. 가기만 가라. 아주 다리 멍게를 확 부질러 버린다. 그러면 내가 강대상 들고 포항으로 간다. 아주. 이태걸 집사님 잘 들어요? 김재선 집사님 잘 들어요? 서울까지 가는데 뭐 구민은 못 바꿀 것 같아?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나 너 두고 못 본다는 거야. 네 어디 간다고? 안 보낸다. 네 그거 가봐라. 내가 그거 또 짜쳐가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어떻게 한다? 같이 거 가서 끄집어내리고. 자, 바다 깊숙이 간다 해도 끄집어내려.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도망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천국이나 생각하고 오면 돼. 그러면 문제 해결돼. 그게 우리가 신앙에 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 바울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간음 사건을 그냥 단순한 간음으로만 보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간음이에요, 간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하는데 나는 일편단심 너를 위해 주는데 네 왜 마음이 바뀌냐. 간음이란 얘기는 마음이 갈린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갈린다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만 다하고 몸은 안 해도 되죠? 아니, 마음도 다하고 뭐도 다하고 몸도 다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목숨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워요. 여기 보세요. 남녀가 살면서 다른 건 다 살림을 못해도 뭐도 못해도 다 용서하는데 간음 사건 걸릴 것 같아 그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속성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물질 쫓아가고 뭐 세상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뭐 쫓아가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딱 싫어한다니까. 그걸 간음이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벼락치는 거예요. 벼락치는 거. 그걸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물에 묻는 게 니 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니 나 사랑하니? 니 나 사랑하니? 그럼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 사도 요한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강력한 사랑을 받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펄 끓는 그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는데도 거기서 튀겨지지 않고 나와가지고서 벌벌 그렇게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 그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거기에서 애굽에서 건져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 잊지 마. 그럼 사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응? 근데 그 사랑을 빼앗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보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질투. 질투의 반대는 뭐예요? 질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질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질투는 반드시 의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에 질투가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 이 사랑을 알려주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뭐 어떤 위인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을 해야 돼.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세상에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 해도 늘 랜덤으로 한다니.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편단심 일양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이 성경의 주관된 이야기예요.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의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혼난다. 왜? 다윗이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수많은 간음 사건에 걸려드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모든 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모든 게 간음이니까 거기 걸려들게 돼 있어. 뭐를 안 하면? 전쟁을 안 하면은,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면은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뭐냐? 인정에 매이지 말라고. 인정의 전쟁에 끌려다니기 시작할 것 같으면 계속 끌려가요. 계속 끌려가요. 대부분 다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하다가도 자기 가족에 어떤 문제가 걸리면 다 넘어져 버려요. 결국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연민이고 그런 것이지.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강하게 끌고 오는 거예요. 강하게. 그게 아니야! 끌고 오는 것이지. 그게 사랑이지. 다윗같이 지금 다윗이 계속 넘어지잖아. 이제 이게 이 위에서 굴러가는 돌같이 굴러가. 이제 계속 어디 저 개바닥까지 떨어진다고. 개바닥까지. 그런 것들이 다윗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뭐가 된다? 네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전쟁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은 많이 줘요. 주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 힘든 거는 다 그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이 힘든 걸 면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내가 힘들다, 환경이 힘들다. 그 환경, 힘든 환경을 좋은 환경 바꿔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는 다른 거 없어. 내 몸뚱이 편한 거, 그 좋은 환경 주면은 이걸 바라잖아요.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그 하나님 그걸 쏟겠냐고. 좋은 신앙은 환경이 나빠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환경이 좋아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길 바래. 어려운 환경 떨어져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건 물론 귀한 것인데 그 자리로 안 가기를 바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전쟁을 게을리하면 안 돼. 왕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전쟁하는 사람이다. 왕이 전쟁을 포기한다. 그럼 왕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냐,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우리 보고 콜을 하라고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이 싸움 게을리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내 적을 못 이깁니다. 내 안에 소라면 못 이깁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럼 콜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디 그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열심히 누려가시면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룰루랄라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자기가 전쟁을 해야 될 그 전쟁을 포기하고 왕궁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게을리하면 필연적으로 다윗이 넘어졌던 그 넘어짐새에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 전쟁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 빼앗기지 않는 이 전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2040년도, 24년도도 갈무리하고 2025년도도 새로 시작하는데 그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영속되는 그러한 신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